주님의 은혜가 주일 3부에 모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종말시대 7년 환란, 그 환란의 시작이 가까웠을 때 일어날 징조, 그리고 7년 환란 중간, 환란의 중간, 그리고 7년 환란 이후 환란의 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 나누질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좀 길었죠? 예? 그래요? 오늘 47분에 끝났어요. 그런데도 다 못했어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환란이 시작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자연재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배교로 인해서 교회의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고, 그러나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아직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방금 말한 이 모든 재난, 재해, 사건, 사고, 영적인 배교가 지금도 있죠. 근데 더 거세질 것이다. 정확히 그러면 종말 시대인 7년 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것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7년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자가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해서 전사년까지는 세계를 평화롭게, 그래서 인류의 영웅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되는 이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자가 등장할 때 배교에 빠진 음녀교회는 앞서 말한 대로 그자를 인류 영웅, 메시아로 보지만 촛대교회, 진리 사수한 교회는 그자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시대 7년한 전사년반은 영적 전쟁입니다. 음녀에 빠진 교회와 진리를 사선 촛대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자의 정체를 놓고,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왜 24장 재난의 시작을 쭉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구약 다니엘을 인용했겠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말시대 7년 환란의 근거가 되는 한일에는 뭐요? 7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광야 방황을 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그들이 광야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앞서 모세가 12지파별로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죠.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혹평을 듣고 이스라엘이 원망했죠.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때 그 정탐한 일수가 며칠이에요? 40일. 그 일일을 얼마로?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 방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일을 1년, 한일에 7일, 그러니까 7년. 이런 성경에 이미 일일을 1년으로 보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한일해가 나오고 일해의 절반, 그러니까 종말시대 7년 날란 절반, 전사년까지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하다가 전사년반이 다 끝나고 호사년만 될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즉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칭을 하고 자기를 본뜬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폭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때가 바로 호사년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안이 섰거든. 예전 안티오코스 하세와 같은 자, 성전에 들어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부정하게 유대인을 숭배 강요하고 그와 같은 짓을 할 자가 종말에 등장을 해서 7년 환란 중 전사님을 끝나고 그런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하나님을 패역한 짓을 할 것. 이미 다니엘이
다니엘 9장 26절, 27절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자가 앞으로 등장할 건데 그자가 오게 되면 뭐예요? 7년 한란 중간,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날 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것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다 이제 나누지 못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란 후가 되죠.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성경에 따라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현상으로 보여요? 지구 완멸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지구 완멸. 왜 지구가 완멸을 된다? 인간의 죄입니다. 첫 번째 심판, 물심판도 그 원인이 뭐였어요? 세상의 죄가 가득 차매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을 찔렀다. 즉 죄가 찼다. 지금은 뭐야? 아직까지 죄가 차지 않은 거죠. 그 찰 때까지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내 시간이다. 두 가지. 악인들의 죄가 차서 하늘을 찌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로버트 토마스 배영규 목사님. 또 하나는 의인들의 순교의 피가 차야 돼요. 악인의 죄와 의인들의 순교가 차 하나님 정한 때까지.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봉헌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차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 되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거에 답이 나오는 거죠?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시대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지구는 완멸된다. 그래서 30절에 주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지구, 이 죄악의 대성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 즉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불심판 받을 때 후사년반 짐승 통치 때 성도들은 예비쳐서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비쳐 있는 성도들도 이 지구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 때 예비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신다? 공중수고로 그때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딱 거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31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시다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게 공중수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를 마지막까지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절대로 음행,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환란 후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지금까지 환란의 시작, 주일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들었죠. 자연재해, 대지진, 대기근, 테러, 사람들이 무서운 일로 기절하리라. 이런 일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교회가 영적 배교로 예수 믿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미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보면 뭐요? 누가 가까운 줄?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비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나무 하나를 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듯이 지금 앞서 환란의 시작에 말한 모든 징조들이 무르익어지면 누가 문 앞에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 것이다. 재림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해요. 그래서 33절에 오늘 주일 2부에도 봤습니다만은 함께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요. 이 세대를 갖다가 한 세대로 이걸 번역을 해요. One generation.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20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여름이 가까웠다. 열매가 됐다. 이스라엘이 48년 독립한 걸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48년 한 세대 30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978년. 48년에 60년을 더하면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계산 좀 빨리 좀 하세요. 저는 문과가 돼가지고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1948년 더하기 60년 하면 몇 년도예요? 네? 2008년. 그러면 1948년 더하기 100년 하면 몇 년이에요? 2048년. 그럼 지금까지 한 세대로 개입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이거는 one generation이 아니에요. This generation. 그 세대. 무슨 말이냐? 앞에서 환란 시작에 말했던 자연의 재해, 사건의 사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교회가 배교의 위기에 거짓 선자를 놓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거든. 그 보이는 그 세대. 그 세대에 누가? 인자가 어디 앞에? 문 앞에. 오늘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등장하지 않았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의 최대 징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등장인 거예요. 그자가 등장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세대가 this generation 그 세대가 우리가 될지 모르지. 그 세대가. 그러면 누가? 앞으로 7년 후 인자가 문 앞에 있을 것이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종말 시대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주오심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다. 여기에 설명을 덧붙이면 안 돼요.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 이걸 자꾸 인정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 덧붙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주일 2부, 3부 예배 계속 나눈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왜 부인을 해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날 이런 걸 알게 했다고 해서 뭐까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림, 종말, 날짜. 그래서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그날이 가까울 때 징조를 보고 경성하라. 세상을 보지 말고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그 날짜를 가르쳐주면 대혼란이죠. 그러면 그 날짜 알면은 그날 이전까지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날만 경성하게? 그런 혼란스러운 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할 때 혼란스럽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잔꾀를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종말 때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종말의 때를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을까? 나도 모르고. 예? 그것도 뭐 저거 되겠지만 아들 무슨 말이냐? 인자. 이때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인 인성과 참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누구로? 인성, 인간의 몸을 입은 인성으로 모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듣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했어요? 안 지시려고 했어요? 안 지시려고 했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그거는 뭐예요? 인성이지. 인간의 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왜? 십자가 죽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다 알아요. 아들로서 모른다. 즉 절대자 두고 하나님 주권을 높이시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37절, 39절 예수님께서 그날이 가까울 때 이 날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뭘로 비유하셨느냐? 노아의 때.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이 구절이요. 37절 한 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 심판인 물심판 때 노아가 이미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죠. 이제 물로 다 심판할 거다.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죠.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왜 안 들었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 여기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라니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현세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에 귀를 안 들여. 그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 주 오심의 재림의 발걸음에서 가깝습니다 하고 얘기해도 사람들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안 들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고 깨달아라? 제발 무화과 나무 보고도 깨달아라. 저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참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무를 볼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너희도 그거 보고 열매 맺을 때 알지 않냐. 이런 징조들 보고 자연재해 보고 배교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부모 형제까지 신앙 때문에 죽는 내어지고 이런 일을 보고도 누가? 주님이 오시리라.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안 들어. 여기서 안 듣는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택자예요. 택한 사람이 아닌 것은 들어도 안 듣는, 못 듣는 거예요. 쭉 계속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 대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종교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보고도 들어도 그 얘기예요. 청함은 받았지만 뭐하지 못한 자요? 택함 받지 못한 거. 이게 계속 맡은 말씀 똑같이 가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의 재림을 깨우고 경성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이고 예수님이 오긴 뭐라. 악한 종들. 그 악한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어 일며 이를 가리라. 우리가 지난번 쭉 말씀 본 대로 포도 농부에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농부들. 그들도 어떻게 마지막에 불로 진멸당했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종들을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능멸했을 때 임금이 가서 불살랐고 그것을 비유로 대상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떻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리라. 악한 종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한 악한 종이나 대사장 종교 지도자들이나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나 포도농부 비유나 이게 다 교회 밖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안의 성도 안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청함 받았어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종말의 메시지 암만 얘기도 안 듣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무려 성경에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이 5장이 지금의 교회력 고난주간 화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5장의 일들이. 그 5장의 맨 마지막이 다음 주까지 뭐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너희들 눈으로 다 볼 거다. 이런 일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고 양식, 역에 맞는 재림의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고 뭐요? 경성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종말이란 말이 나오고 불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택한 자를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시대 7년 한란 후사년반 짐승 적그리 통치 때 잔혹한 통치 때 전사년반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는 그 후사년반 짐승 통치 때 어디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큰 환란이지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듯이 후 4년반 짐승 통치 잔악한 지배에도 택한 자들은 그걸 감해서 어디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해 주시고 불심판 예수님 재림 이후 지금 완멸에서도 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공중시고로 건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일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택한 자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일 2부 예배 제목의 말씀이 뭐였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라. 믿음을 지켜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누구 핑계댈 필요 없어요. 결국 핑계대는 건 누구예요? 죄송한 말로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죠. 교회로 왔으니까. 그런데 택자가 아니니까 핑계대는 거지.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부부싸움을 했는데 결론은 교회 안 나오냐고. 부부싸움 한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냐. 애가 속색여?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와. 왜 애가 속색이는 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 무슨 관계냐고. 이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때 잔치날 됐어요. 왔어요. 와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지금 소 샀는데 가봐야 되고 나 지금 밭 튀는데 가봐야 되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건진받아야 될 주변에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 많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만 하면 안 되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라. 반드시 건지신다. 종말시대 7년 한란 호사님반 짐승 적그 잔혹한 통치에도 예비처로 건지시고 하나 주님께서 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종말시대 7년 한란 전 4년 반 동안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는 후 4년 반 짐승 통치 때 예비처로 지구 완멸 불심판에서 공중시고로 모여 데려감을 당하지만 그러나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는 뭐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대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후 4년 반 짐승 통치와 불심판 지구 완멸에 그대로 떨어진다. 이게 밭 가는 두 사람, 맷돌질한 두 여자의 비유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서 다 우리와 같이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버려둠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데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뭔가? 바로 이겁니다.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말씀까지 아는 것이 모든 소유를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지, 천국의 목적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아.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뭐요? 하나님이 건질 걸 믿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택자가 되지 못한 뭐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그냥 달리긴 달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디에 마음 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뭐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모든 소유를 준 것이다. 왜? 마지막을 아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건지신다.
지금은 주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건지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슬픔 대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슬픔 대신 희락을 죄는 뭐요? 말 그대로 불이 타고 나서 남는 죄 있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뒤집어 쓰는 거. 그래서 욥도 뭐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 대신 뭘 우리에게 주세요? 화관을. 근심 대신 뭐요? 찬송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로 슬픔에서 희락으로 고통에서 화관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지금도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지는 거예요. 주 오시는 그날까지. 불심판에서도 공중수고로 건지는 거예요. 공중수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성경을 반만 봐서 그래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에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 이 세상 불심판하고 이 세상에 다시 원래 하나님 만드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이 조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했던 아담을 만들고 받으시고자 했던 천지창조 영광을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살아있어라. 내가 반드시 건지신다. 그러므로 우리 결론이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3부 예배 무화과나무 비유, 우리 눈에 지금 그 비유가 지금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 상황, 국제 정서, 우리들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한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